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볍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여 이 시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먹이면 따르다 저 먹이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
사랑하니.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면입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잠깐 집에 들렸는데 저희 아파트 지상에 주차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좁아 들어가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소리로 좀 좁네 하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농담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상 주차장의 빈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면 내리기가 불편하고, 제가 편안하게 주차를 빼버리면 오른편에 세운 차의 운전자는 몹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차는 제가 주차해야 할 선을 물고 서는 실수를 하였습니다만 말입니다.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제 몸이 수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크고 넓어 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라도 그 길을 포기하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을 가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선택의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신중함은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통찰력 있게 조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신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명한 길을 선택한다,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슬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여 설명하지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보통 나쁜 뜻으로 교활하다, 약삭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의 추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삶의 본질과 방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으로 알아차리고 숨어 피하는 사람입니다. 숨는다는 말, 피한다는 말, 감춘다는 말 같은 뜻입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숨겨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손학비를 피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마냥 피하고 숨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재앙에 뛰어들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 것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지만 박해를 피하여 가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피하여 다른 도시로 가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소동이 일어나자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베레아에 몰려와 소동을 벌이자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옮겨간 것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속으로 마냥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또 그 앞에서는 끊임없이 피하여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맡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왕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자연재해라든지 인간 사회의 재앙을 피하여 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약삭빠르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는 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는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과 반대로 좋은 뜻으로는 순진한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사태 파악을 못하는 둔한 것을 가리킵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은 벌금을 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인지 벌을 주기 위한 재앙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닥쳐오는 재앙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앞서 치닫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경솔함과 무모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을 끌어내실 때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벌하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지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바로의 일부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깨닫고 바로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거든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이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워버리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깨닫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넓고 크고 많은 사람이 가기에 좋은 길 같은데 그 길이 사망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의 신중함과 어리석은 자의 경솔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즉시 피하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불에 달려드는 분화비 같은 경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피해야 할 재앙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워야 할 시험인지 참아야 할 시험인지 피해야 할 시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시험이라면 고난을 무릅쓰고,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족, 직장, 이웃 간의 충돌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야 할 시험,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재앙이라든지 애굽에 임한 재앙과 같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싸워야 할지 참아야 할지 피해야 할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참아야 할 것을 참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는 지혜가 또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에 나아간다고 하셨사온데, 주여 우리에게 참아야 할지 피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고 때로는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싸워야 할 때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숨어야 할 일에 나아가다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 숨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견뎌야 할 일들을 잘 참아낼 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 만남 우리의 일들 가운데 재앙을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주여, 견뎌야 할 일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재앙은 피하여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싸워야 할 것을 싸우게, 참아야 할 것을 참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